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5편 1절로 우리 13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5편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우리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구하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게 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하게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궁핍한 자에게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예전에 한 초등학생이 아빠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큰 실수로 인해서 아빠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엄마와 할머니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엄마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살 바에는 같이 죽자라는 말까지 이 자녀에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아이의 친구가 부활절이 되어서 야, 우리 교회 갈래? 라는 그 말에 이 아이가 교회를 처음으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부활절 여러분 뭘 받죠? 계란을 받잖아요. 이 계란을 2개를 갖고 와서 엄마와 할머니에게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 할머니,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데요. 라고 했답니다. 그때 할머니와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얘야, 구원을 어떻게 사니? 50만 원은 있어야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인이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월세 50만 원을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를 좀 5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50만 원만 주세요. 50만 원만 주시면 엄마와 할머니가 교회 나온대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어린이날 글짓기 대회가 있어서 그는 아빠와 옛날에 꽃가게를 하며 행복하게 살던 때를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당첨이 돼서 수상을 했는데 너무 좋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1등을 하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뜻밖의 글짓기를 했을 때 심사위원장이 그 집을 찾았답니다. 그는 엄마와 그 아이에게 꿋꿋이 잘 살라고 말하면서 동화책 한 권을, 자신이 썼던 동화책 한 권을 주고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 동화책 안에는 1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들어있더래요. 이것을 통해서 이 계기로 엄마와 할머니가 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적 같은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적은 어떻게 왔을까요? 한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 왜 이 피곤한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잠을 덜 자면서 왜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뭘 믿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오늘 이 아이의 그 간절함처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시편 35편을 탄원시라고 그래요. 탄원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탄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억울함, 자신의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을 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35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5편의 이 다윗의 탄원, 즉 다윗의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이 탄원 시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기뻐할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5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기도를 할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오늘 다윗이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움을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 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하려고 합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서 해석도 해주고 또 같이 나누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힘들게 가지고 왔는데 갈 때도 여전히 뭐예요? 힘들게 가지고 가는 것이죠. 저는 등산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등산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려오면 또 힘들어요. 내려올 때도 그냥 힘들게 올라가는 그 정상을 멀리서 뷰 좋게 한번 딱 보고 또 내려와야 된다는 게 참 허무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등산할 때 대부분 뭐 가져가요? 가방 하나에 뭐 먹을 것도 챙겨가고. 근데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그 먹는 것도 먹을 것도 뭐가 됩니까? 짐이 돼요. 뭐 물 한 통도 귀찮아요. 근데 언제 행복하죠? 물 먹고 내려올 때 짐이 좀 가볍잖아요.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무거웠던 걸 다시 가지고 갔다가 다시 챙겨와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모든 걸 소비하고 와야 돼요. 소비하지 않고 오면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신년의 말씀 뽑고 신방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을 믿고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은 뽑았는데, 말씀은 믿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은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오늘 이 다윗이 항상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을 축복 가운데, 자를 구원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주일 또 어제 수요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내 자를 가지고 재단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은 뭐가 맞네, 이 말씀은 뭐가 맞네. 11조 설교를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그것이 뭐 맞네 틀리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재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말씀이 뭐가 맞네 틀리네 좋네 맞네 나는 이거 하고 안 맞아서 딴 데로 가야 하네 마네. 이게 뭐냐? 교만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말씀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윗은 진작에 하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었잖아요. 왜 다윗이 도망 다녀야 했습니까? 뭐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했나요?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을 세워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 보면 억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아멘했고 그 상황에 아멘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자신의 잣대가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었으니 거기에 순종하는 아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서 여전히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가 맞네, 뭐가 틀리네. 여전히 우리는 뭔가 재단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보다는 그것을 일부분만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못난 습성들. 그것 때문에 늘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들었네 말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의 말씀이지 내 스스로 잣대에 넣어서 판단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의 말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이 그렇네 아닌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말씀을 실천하기 싫은 거죠.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줄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이 탄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신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쫓기고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역경이 있다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절대 잊지 않고
오늘도 갚아주실 거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상황이 어렵다면 그 누군가 힘들게 하는 자를 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나의 힘든 상황이라면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대신 해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놓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참 재미있는 것이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위해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결국 내 품으로 돌아왔다. 오늘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이를 위해서, 특별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그 원수가 받을 만한 기도 제목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도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입술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그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원수일수록. 너무 미운 사람일수록 무슨 기도? 그 사람 저주받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무슨 기도 해줘야 돼요?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다시 오죽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 배옷을 입고 기도했겠습니까?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기도가 오늘 축복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그런 기도라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탄원의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눈을 비비며 오신 이 새벽, 이 자리는 오늘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오늘 끝없이 주님 앞에 소리를 높이며 이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멋진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탄원의 그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탄원할 때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 귀하고 소중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면서 기도했고 너 말씀을 앞세우며 기도했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도했고 무엇보다도 또 주님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놓지 않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새벽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 주님 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검으로 꽃꽂이 특별한 검으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는 기도의 제목, 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주의 손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 또 1,000번째로 드려지는 모든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는 다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과 일정 또 한 주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오래 주신 5가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또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5가지 기도 제목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나의 간절함, 나의 호소함을 주님이 잊지 마시고 나의 탄원을 잊지 마시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성찬과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오늘도 애쓰며 수고하는 위대한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복된 사역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늘 그 다니는 모든 사역지 가운데 안전으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오늘 이 새벽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